유대인들은 주장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의로워진다. 할례를 받아야 의로워진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 이르기까지 주장했습니다. 율법으로는 결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이 바울과 유대인들이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하나의 승부수를 띄워요. 승부수를. 자, 그 승부수가 뭐냐면 내가 옳은지 유대인 너희들이 옳은지 우리 둘 중에 누가 옳은지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따져보자. 그러면서 증인을 요청합니다. 마치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서로 검사와 변호사가 서로 한 사안에 대해서 따져보듯이 그럴 때 증인을 요청하잖아요. 로마서 4장에서 요청한 증인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자, 오늘 보면 13절을 보시죠.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그의 후손들을 민족으로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유대인들도 부인할 수 없는, 전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오늘 13절에 보면,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여기까지는 바울도 유대인들도 다 동의하는 내용이에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뒤에 있어요. 뒤에. 그 뒤에 보시죠. 뭐라 그러죠?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아니요. 여기에요. 여기.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주장을 지금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 그것은 율법이 주어진 시간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아브라함이 살던 때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때에 율법이 없었어요. 성경을 보시면 없어요. 아브라함 이후 대략 500년 후에 모세를 통해 주어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율법을 몰랐습니다. 당연히 모르는 율법을 지킬 리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자꾸 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 그러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그게 아닌데, 성경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꾸 지금 그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어제 본문에서도 언급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을 한번 보시죠. 10절. 로마서 4장은 원래 25절까지 있잖아요. 큐티 본문 이 분량상 지금 우리가 끊어서 어제 오늘 이렇게 보는 것이지만 한 번에 다 이루어지는 거죠. 자,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무슨 말이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로워졌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의로움을 주셨다라고 15장에,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17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습니다. 17장 24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자, 할례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주장처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로워진 것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은 창세기 15장이잖아요. 창세기 15장. 그런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창세기 17장이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후에 할례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 할례는 의로움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의로움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할례는 뭐죠? 그를 의롭다고 간주하는 조건이 아니라 그가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인식이고 표시일 뿐이었습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지금 정면으로, 어제부터 오늘 본문까지 정면으로 지금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합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금 13절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속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17절로 22절까지를 보면 증인으로 채택한 이 아브라함의 삶을 쭉 기술하고 있어요. 오늘 17절부터 22절까지를. 자, 여러분 보세요. 왜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쭉 사도 바울이 나열하고 있냐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것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지금 13절 마지막에서 얘기했잖아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믿음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을 오늘 보면 17절로 22절까지 아브라함의 삶을 쭉 기술하면서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을 보시죠.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요, 기록된 바예요. 기록된 바. 자, 여기서 기록된 바라고 할 때 이 기록된 말씀은 창세기 17장 5절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17장 5절. 지금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언급하는데 오늘 이 로마서 4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에 나오고 있는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기록은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5장까지 있어요.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있다고요. 자,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 로마서 4장을 기록하면서 그 많은 부분들 가운데서도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지금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의도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을 인용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아들 독생자 이삭을 드리는 그 아브라함을 인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기록된 바라고 하면서 창세기 17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사건을 지금 기술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13절에서 얘기했어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여긴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보라는 거예요.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그의 믿음의 이루어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봐야죠.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창세기 17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후손의 약속을 받았죠.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져요. 상황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조급하면 이스마엘을 낳고 참으면 이삭을 낳는 거예요. 다시요. 조급하면 이스마엘을 낳고요. 참으면 이삭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아내가 사라가 말하죠. 자신의 몸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읍시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합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런데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죠. 결코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6장과 17장 사이에 여러분 13년이라는 공백기가 생겨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나중에 집에 가서 보세요. 창세기 16장의 마지막에 보면 그의 나이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리고 17장 1절이 시작되면서 그의 나이 99세 때에 무려 13년이라는 단절의 기간이 시작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암흑기예요. 암흑기. 깜깜한 것이죠. 하나님과 대화가 없어요.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때에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다시금 하나님이 13년 만에 다시금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이것이 13년의 암흑을 깨고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13년 만에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13년 만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완전한 터닝 포인트였어요. 오늘 보면 17절을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17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요, 없는 자를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셨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7장에서 이 아브라함은 자신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몸종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거든요. 불순종했거든요. 무려 13년이라는 깜깜한 암흑의 시간, 하나님과는 완전히 단절된 시간을 그는 그냥 그렇게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의 나이 99세 되던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뭘 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불순종했다니까요. 다시금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17절 말씀처럼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축복의 통로로, 언약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는 완전한 은혜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오늘 보면 18절도 보세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소위 말해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온갖 시행착오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빚어지고 있는, 또한 빚어진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가 처음부터 오늘 보면 18절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습니까? 정말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보셔야죠. 그의 17장에 이르기 전까지 뭐가 있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그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그것도 2번이나 거짓말을 치죠. 왜요? 지 살려고. 그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온전하지 못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아니요, 그러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논지를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 얘기를 왜 하는지를 보셔야 된다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던 그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정말 너의 의로움이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지느냐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아, 똑바로 아브라함의 삶을 보자는 거예요.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로부터 이루어졌는 것인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 것 아니겠어요? 자 19절도 보세요. 계속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 지금 바울은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라고 오늘 로마서 4장 19절에서는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창세기를 보면 그렇지 않죠. 믿음이 약하여졌기 때문에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은요 늘 믿음대로만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완전한 자였고요. 그의 순종은 온전치 못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수시로 오락가락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나이 100세, 오늘 로마서 4장 19절처럼 그의 나이 100세, 불완전하고 불순종한 자신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나타나셔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아브라함에게는 완전한 은혜였습니다. 완전한 은혜.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20절,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 고백이 이루어진 것은 창세기 17장에서부터 이제 다시금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아브라함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논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보는 게 아니라 로마서를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면 다시금 창세기로 숑 넘어가요. 배경은 돼야 됩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처럼 배경은 돼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뭘 보고 있다고요? 로마서를 보고 있어요. 이 편지를 지금 누가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쓰고 있잖아요. 바울의 논지를 보셔야죠. 자, 이 아브라함을 인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울은 지금 아브라함을 증인으로 채택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다 라고 지금 로마서 4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뭘로 인하여서 의로워지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똑바로 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17장의 아브라함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고픈 말을 다시금 명확하게 정리해요. 또 헷갈릴까 봐. 그게 22절이에요. 2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냐면 여겨졌다라는 말입니다. 여겨졌다. 자, 로마서 4장에서 여겨졌다라는 단어는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11번 반복됩니다. 오늘 숙제예요, 숙제. 여러분 오늘 마치고 돌아가셔서 로마서 4장에서 여겨지다라는 단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11번이 나와요. 반복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겨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렇게 무엇으로 간주하다라는 거죠. 뭐뭐로 생각하겠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신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그 의미를 부여하나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자체로 의로운 것이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다시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믿음 그 자체가 완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는 말은 마치 아브라함이 의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대해 주시겠다는 의미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의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마치 의로운 것처럼 여겨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여겨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4장에서는 딱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로마서 4장에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바울은 마지막으로요. 이러한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 주시는 이 은혜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어요. 자, 단지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는 적용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3절로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은혜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아람 우리만 나만 여기에서 바울은 그거 아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다. 라면서 은혜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합니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근거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이죠. 25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범죄했는데 왜 예수님이 내어줌이 됩니까? 내가 죄지었는데 왜 예수님이 내줌이 돼야 되죠?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내어줌이 되셨습니다. 또한 뒤에 보세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는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금 살아나셨어요. 왜 다시 살아나셨나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만일 죽음으로 끝났다면 세상 사람들은 말했을 거예요. 예수도 별 수 없네. 에이, 예수도 죄지었으니까 그런 거지 뭐. 엄청나게 비아냥 그렸을 것입니다. 그 비아냥은 지금도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고 오늘도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그 부활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로부터 의로움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그 은혜는 주어졌습니다. 이게 오늘 로마서 4장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하나님 앞에 이것 보세요 라고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이미 받은 자로서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정직한 모습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출발해야 되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하루가 그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을 통하여서 명명백백하게 말합니다. 율법으로 의로워진 거 아니다. 할례로 의로워진 거 아니다. 아브라함 우리 보자, 따져보자. 그러면서 하나하나 그의 모든 삶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의롭다 함이 어디에서 주어진 것인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똑똑히 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금 그렇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나의 나됨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속에서부터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